우리 점촌제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경선호회 그리고 문경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에는 현재 151개의 노회가 있고 그 가운데는 11,770여 개의 교회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11,770교회 교회 가운데 65%나 되는 그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5% 교회 가운데는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점차 주일학교의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 주일학교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을 세속화 문제로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예측합니다. 향후 20년 내에는 한국 교회는 딱 두 가지 형태의 교회로만 고착될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회만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교회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교회입니다. 대도시의 큰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일학교는 놀랍습니다. 어린이 영어 성경 예배가 있고 어린이 율동팀, 어린이 찬양팀, 중고등부 해외 탐방 이런 것들로 요즘에 학부형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모든 성도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예배는 드려지기는 하지만 예배가 초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것들에 초점과 목적,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도시에 보면은 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외치고 증거하고 바라보고 붙잡으며 달려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한국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은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존재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한 많은 성도들이 또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고 구하고 붙들고 엎드리기보다는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기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붙들기보다는 기타 다른 것들로 그들의 삶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이 아닌 교회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만족감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지, 제공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육체적 만족감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학교 유치, 초등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며 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재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재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미와 말씀이 같이 균형을 이루고 가는데 말씀이 우선 앞장서서 그것을 재미를 끌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만 강조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놀이터, 게임방에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속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란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들과 풍습들이 너무나 많이 침투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시절만 해도 이런 스크린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드럼도 없었고요. 몇몇 큰 교회들만 기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큰 종이에다가 찬양의 가사를 적고 한 곡 부르고 손으로 넘기고 한 곡 부르고 손으로 넘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나 수련회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말 그대로 2박 3일 동안 성경학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경학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말 그대로 말씀을 기초로 삼아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 훈련함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꾀했던 것이 바로 수련회의 정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영영이 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타락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서 있어서 그 말씀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오늘날 지금까지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교사란 무엇입니까? 교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미와 게임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들을 우리의 어깨 위에 세우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 점천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가지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즉 최후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언이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언은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최후의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어린 영혼들을 교육하기 위한 유일한 진리이며 최고의 지혜임을 믿습니까? 성경은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과연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얼마나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이네.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이거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를 잘 따라올 테니까 나는 미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는 차 안에서 공과를 한번 슬쩍 훑어본다거나 아니면 아예 공과 자체도 훑어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이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지 아십니까? 이 주일학교의 부흥은 교사들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뛰어난 인재들은 모두 다 주일학교 교사에 투입되어져야 합니다. 찬양대도 중요합니다. 찬양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교사의 사명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고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지만 무엇보다 치열한 그 현장은 바로 주일학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는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언제나 막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써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악한 마귀는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요 몇 년간 우리 점촌 제일교회에 주일학교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 유치부는 3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초등부는 50명 정도, 그리고 중고등부는 90명 정도 됩니다. 합하면 170명이나 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제가 매 주일 오전 예배 인원 카운팅을 하는데 오전 예배 평균이 330에서 340, 많을 때는 37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을 330으로 잡으면 340으로 잡으면 작년 예배 출석 절반이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각 교육기관에
어린아이들이, 영혼들이 몰려오고 있는 주일학교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위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사람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11월 말부터 되면 12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주일학교의 각 부장과 차장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데, 아이들은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부흥되고 있는데, 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추수할 영혼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올해 총신신대원에 합격하고 나서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많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도사님들과 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극소수의 교회들 빼고는 주일학교에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안 가진대요. 왜요? 이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 다음 아이들이 우리와 기성세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단정지으면서 이들에게 관심을 안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을 먹고 몸이 덜덜 떨렸던 것은 또 한 가지,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돈이 안 된답니다. 이 아이들은 헌금을 하지 않는데요.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행사하며 돈을, 교회 재정을 쓰기만, 낭비만 하고 이들의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결국 무엇으로 봅니까? 귀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앉아있는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게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또한 많은 교회들은 다음 세대 교육을 입으로만, 구호로만 외칠 뿐 정작 주일학교나 교사들에 대한 투자나 관심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놀랍게도 이 점촌제일교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극히 소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힘을 쓰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기 시대의 암흑 시대가 우리 점촌 제일교회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들이,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일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역사, 어떠한 기적,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했는지 모르고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지 못했던 것이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교육의 실패는 미래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미래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육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실패가 곧 사사기 때의 암흑 시대를 우리 가운데 몰고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으로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삐까뻔쩍한 건물인 것입니까? 아니요, 건물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많은 애들이 몰려오는 재밌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요, 프로그램도 후에 뒤에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라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같이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과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깁시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망치는 비결은 이들을 신앙교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일평생 죽을 때까지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은 이들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아래서 잘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지금 시절부터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좀 이따 자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아이들을 바쁘게 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교육이 우선시되고 신앙 교육은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되며 커졌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너희를 이끌어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마치 소가 여물을 계속해서 씹는 것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4절과 5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모토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과 5절 이후를 보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한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건지 구체적인 교육 방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영혼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보이는 곳,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곳, 말씀 앞에 내가 있게끔, 오직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인 곳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귀중한 사실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있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전부 다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삶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 자녀란 비록 어린 자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장성하고 출가한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내 자녀가,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바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야기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학원이 더 중요해.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에는 영어 캠프가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욕심이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세상 교육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신앙 교육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 같아서 죄송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시지 않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Without God, life make no sense.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온갖 세속적인 기준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진리와 기준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바르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으로만 가르쳐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삶으로 몸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겨울에 조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교회 마당을 지나가는데 침을 탁 뱉고 가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침을 뱉고 가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야, 왜 교회에 침을 뱉는 거니? 어른들도 뱉던데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지도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보여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우리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말씀으로만 잘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쉽지 않은 어려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점촌제일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엄청난 사역을 지금 우리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교사의 직분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감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 영혼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미션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이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사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만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보나마나 암울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유산은 가장 큰 교회 건물도 아니고 시설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모든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깁시다.